묵상학교 7강 묵상의 열매 두 번째 시간 마지막 3교시는 묵상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묵상학교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 묵상학교의 비전을 나눈다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묵상학교의 비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고올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지만 아까 5가지 첫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5가지 삶의 유형에 대해서 나눴는데 고을이 제자여도 상관이 없고 군사여도 상관이 없고 또 그리스도인이어도 상관이 없고 종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만 묵상학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한몸된 신부를 세우라고 하는 그 비전 때문에 최종 고을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놓고서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이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이 확장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실행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과정들 또 삶의 여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교재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도표가 여러분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온 내용들에 대한 정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더 보충해야 될 영역들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DNA를 갖게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어떤 DNA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의 영적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다시 말해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DNA가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마귀의 형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DNA가 그것을 이제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DNA를 심어두셨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성적 존재로서 레바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완전히 빼앗지 않은 이유는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의 가운데 이성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죠. 철학적 용어로 따지면 이제 실존에 그 말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과 말씀이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새로운 DNA를 갖게 된다. 영적인 DNA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 DNA라고 하는 것,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제가 이 도표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D는 뭐냐면은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로서
포괄적 개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new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 anoint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은 DNA가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더 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까지 이르게 되는가. 제가 이것을 도표로 정리할 수 있었던 때는 묵상학교 사역 시작한 다음에 거의 한 7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이 도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정리할 수 있었는데 제가 정리하면서도 정말 기뻤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쾌감 같은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나는 묵상만 했을 뿐인데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게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같이 묵상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묵상학교 간사님들 뿐만 아니라 묵상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같이 경험해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간사님들하고도 나누고 이제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완전히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 거의 뭐 충격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 음성 듣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묵상학교에 왔고 본격적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다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참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투석을 이제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의사가 뭔가 프린트된 내용을 놓고 갔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투석하게 될 때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항목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10가지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혈압에 의한 쇼크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봤던 것 같아요. 체온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좀 봤던 것 같은데 며칠 뒤에 그 친구를 다시 위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는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 프린트된 프린트물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친구야, 내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무슨 경험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 프린트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투석을 시작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체적으로 경험될 거라고 그러나 놀라진 말라고 혹시 놀랄까봐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아닌가 걱정할까봐 이 내용들을 다 써놨으니까 이거를 그냥 잘 숙지하고 계시라고 그런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너무 항목이 뭐 좀 많으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꽤 많은 항목이 있으니까 뭐 설마 뭐 그런 게 다 내 몸에 일어나겠느냐 그리고서는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석을 막상 딱 해보니까 몇 시간 투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생에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는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참 축복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것.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디보션. 자발적 헌신을 하고 싶어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자발적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발적 헌신이라고 했을 때 헌신의 내용이 뭘까? 우리는 헌신 그러면 그냥 나를 내어 드리는 것으로 그냥 그칠지 모르겠는데 제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한 자발적 헌신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진보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제의 수준의 헌신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오늘은 더 높은 차원의 헌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할 때 똑같은 사역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그 사역을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면은
악기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묵상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더 정교하게 또 공교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것이죠. 묵상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2012년도에 4번밖에 강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4번밖에 강의가 없고, 그 다음에 묵상을 내도 그 묵상을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제가 사실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묵상학교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만 그때 40명이 오셨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묵상학교가 그때 6월, 7월, 8월 12주를 했습니다. 정말 바쁠 때인데 교회적으로 볼 때. 근데 그 목사님들이 사모님과 함께 20여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분들이 묵상학교를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그냥 이대로만 쭉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를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똑같은 수준의 학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강의를, 똑같은 수준의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도 좋은 걸 드려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다시 보게 되고 더 좋은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고, 철저하게 제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온 과정들, 또 제가 고민한 과정들을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묵상학교를 경험하셨다고 해가지고 이번 학교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묵상학교가 똑같아 본 적이 없어요. 강의가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왔지 한 번도 학교가 뒤로 퇴보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분 대충 섬기고 싶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대충 섬기고 싶으세요? 어제 섬긴 그런 수준으로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섬기고 싶으세요? 그것은 헌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묵상하면 여러분 안에 헌신 본능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 본능이 여러분을 질주하게 만들 거예요. 계속 질주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던 어떤 사역을 하던 진일보하게 될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이게 이제 지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하던 do your bit.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공부해라예요. 공부해라.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아이에게 공부해봐라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여러분 봉사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영적 권위자가 계속해가지고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묵상이 잘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그랬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제자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너희들과 있겠지만은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고. 나의 장사 지낼 것을 예비하고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본문 묵상할 때 참 많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다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 정말 들었던 하나님 성이 뭐냐면은 사랑하면 보인다. 사랑하면 보인다. 사랑하면 보인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뭘 시켜서 한다. 아니요.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do your bit, 주어진 역할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더 깊어지면 다른 사람의 생애에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앞서서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정말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 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적 사역이 저는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제자도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묵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헌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헌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도네이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미니스트리. 저는 묵상학교가 미니스트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이 학교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자발적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기여를 하고, 영적인 기여를 하고,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에게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열어주신다면 한국 교회에 기여를 하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에게 기여를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으로 기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정말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묵상학교를 향한 미니스트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미니스트리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New person. 묵상하는데 새 사람이 안 될 수 있느냐, 새로운 존재가 안 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반드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다, 과거의 어떤 좌절감에서 헤매고 있다,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나이 40에 혈기로 사람 죽이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도망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을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그냥 양쳤습니다. 그런 양치기 40년을 살았어요.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잊어버렸어요. 40년 전의 지식입니다. 그동안 공부해 본 적이 없어야 양만 쳤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바꾸셨어요. 뭘 바꾸셨을까요?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마음. 모세의 마음.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new attitude라고 하는 거, 새로운 태도를 갖게 돼요. 이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뚜껑 열리게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뚜껑 열렸던 사람 뚜껑 닫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의 태도, 뉘앙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묵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도 교감하게 돼요. 그 연약함을 보게 되고 국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태도로 나가실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절대로 굴복시키고자, 그렇게 군림하고자 무엄한 태도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태도, 새로운 사람이 갖게 되는 당연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새로워졌어요. 제가 만약에 묵상을 안 했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저와 따로 살고 있거나, 살긴 살아도 저의 신앙을 절대로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
아빠를 존경한다고 그런 표현을 써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사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빠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일중심적이었고 또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기보다는 대부분 지시적이었고 그런 좋지 않은 아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이해해주고 또 아빠를 존경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믿으시죠? 육신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면은 아버지가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실 겁니다.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저 형제 자매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제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오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은 인식하고 있어야죠. 아, 내 자녀, 내 아내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천국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는구나. 저는 사실 교제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관계에 약했거든요. 정말 관계에 약했어요. 관계할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제 주변에 늘 사람은 있었어요. 같이 놀 수 있는 사람. 같이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분들이 저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으니까 같이 있어준 것 뿐이에요. 묵상을 하면서 저는 관계를 얻었죠. 그리고 교제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제의 기쁨을 알고 있고 심지어 교제의 파워, 교제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교제의 기쁨을 넘어서서 교제가 주는 평강과 사랑을 넘어서서 교제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파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의논하고 나누고 하면서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것들 그리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들 여러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신비적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름 부으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런 이미지가 떠올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고 있고 항아리에서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되는 것 신령한 은사들이 막 나오는 거 하다못해 뭐 입신이라도 하는 것 쓰러져서 입신이라도 하는 것 그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한 기름 부으심 첫 번째 단계는 앰프입니다. 앰프. 이 앰프란 단어가 흔한 단어는 아닌데 이 앰프의 의미가 참된 기도와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상하게 묵상학교를 하시면요. 그 다음 단계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어 하세요. 참 희한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에 불이 붙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대부분 영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요. 더 이게 확장이 되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후원할 선교사님들을 찾게 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아,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께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시키시는데 억지로 힘들게가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에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시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시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목사님들이 막 일방적으로 100명 동원합시다, 200명 동원합시다, 뭐 1000명 동원합시다 이러면서 이 인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열렬히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그 뜨거운 기도인지. 그러면서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하나님께 어떻게든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 생기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뭘 말씀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게 앰프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은 어도레이션,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예배하셨죠. 그러나 그전에는 사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묵상하시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하는데 내가 예배 잘하면 하나님이 나 예뻐해 주시겠지. 그래서 나 뭐 해 주시겠지. 그런 개념으로 그 얄팍한 예배가 아닙니다. 묵상이 깊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또 예배하게 될 때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악기도 중요하지 않고 설교자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계속해서 활활 탈 거예요. 활활. 그 다음 단계는 일치예요.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참 은혜롭게 여기는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치라는 것을 잘 몰라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럼 뭐만 하냐면 담임 목사님 말에 벗어나지 않는 거로서 일치를 생각하는데 그건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일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생각을 품고 있고 같은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일치거든요. 저는 묵상학교 이 사역의 축복 가운데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사역하는 분들하고 마음이 나눠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영적인 식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죠. 교회들이 영적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사회의 변화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짚어드리면 한 30년 전, 어쩌면 20년 전만 해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꼴이다, 양식이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는 적어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주일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영적인 친밀감도 강했고 유대감도 강했다는 것이죠. 마치 가족과도 같았던 것이에요. 영적 식구죠. 왜 같은 말씀 먹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정보 홍수가 된 것이죠. 유튜브도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은 평균적으로 교회 설교를 3개, 4개 교회 설교를 듣는데요. 신실한 분들일수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일체감은 과거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양식을 따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어요. 일치와 하나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정말 많이 경험하죠. 묵상을 통해서. 그러면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지체와도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하나됨. 정말 화평으로서 하나됨. 되고 싶은 거예요. 일치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다른 지체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 되고 싶은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을 얘기해도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위로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정말 그 안에서 서로 격려가 있는 것이고 일치가 없는 공동체에서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내가 뭘 잘된 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 어려움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내지는 어떤 사람은 또 시샘을 해요. 그래서 큰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게 참 목회의 어려움이거든요, 사실. 신앙공동체의 어려움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싶고 그 기쁨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치면서 마치 그것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정말 축하를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뭘 경험하느냐? 예배로서 경험할 수 없었던, 기도로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죠. 굳이 예배하지 않았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만 했는데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모이기만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묵상학교 우리 간사님들과 예배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데 서로 허깅만 좀 하자고, 허그하자고. 그렇게만 해도 서로 허그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신 마음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하는 거 너무나 강력한 임재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더 나아가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DNA가 심어지는데 영적인 스피리추얼 DNA가 이식되는데 discipleship, new person, anointing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안에 이제 새롭게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iscipleship은 devotion으로 그것이 더 깊어지면 do your bit,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단계로 그것이 더 깊어지면 donation,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본질적인 미니스트리, 사역이 된다고 하는 것. new perso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new attitude라고 했어요. 태도가 새로워지고 그러면 new relationship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랬을 때 본질적인 코이노니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것. A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앰프, 기도하고 싶어진다고. 자발적 기도.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순종을 동반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앰프를 지나서 어도레이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래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되고 이것이 더 깊어지면은 이제 다른 사람과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일치하는 단계, 한 몸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뛰어난 영적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일치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된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냥 은혜를 받아버려요.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아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몇 공동체들 가보기도 했고 또 저는 공동체에 관심이 20대에서부터 있었거든요. 예수원 같은 데는 뭐 완전히 연구 대상이었고요. 그랬는데 도대체 이 공동체가 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라고 했을 때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뭐가 영향을 끼칠까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결국 그 구성원들의 특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다른 걸 다 떠나서 한 마음으로 모여 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역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런 공동체 안에 전혀 이해함이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묵상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이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묵상학교 언젠가 예배 모임이 생길 겁니다. 이름 이미 정해놨습니다. 브라이즈 워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와 연합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어쩌면 고을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퍼나르고 싶을 때 저는 이 브라이즈 워십이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뭘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헬라 문헌 어디에도 어떤 조직을 몸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가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아니 성령이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고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단 교파를 떠나서 정말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영감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고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다음부터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묵상학교가 한국교회에 기여를 하는 그런 사역단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또 어떤 교회 영적 리더십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1교시에 읽어드렸어요. 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자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거룩한 삶, 정말 순전한 믿음의 삶, 또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한몸된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현재 진행이에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교회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공사 중이다. 건물 계속 짓고 있는 중이래요. 어딘가 좀 지어놓으면 또 어딘가 허물어져 있고 또 거기 또 보수해 놓으면 또 다른 데가 좀 부족하고 왜 그렇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당신의 백성 전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특별히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개념이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시대에 등장을 했는데 그것도 초기 시대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후기 시대에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국가 멸망 이후에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종의 개념으로서의 정체성, 단순히 people,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혹시 여기에 마음이 끌리고 아니면 이전부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묵상하는 삶으로 완전히 내가 낚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놓으신 거구나. 그렇게 좀 그냥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묵상의 최종 목표는 나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그리스도와 한몸 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영원합니다. 묵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학교는요,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IT에 있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 정말 오갈 데 없는 아이들 10명을 우리 김월림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홈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10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IT의 중산층 가정 이상이 누릴 수 있는 복지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묵상학교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산 분들이 순종함으로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묵상만 가르치면 되는데 뭐 한다고 이런 일을 하느냐. 사람들을 동원해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함께 음성 들어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더니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가만히 두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 최종적 소망,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 옆에 서가지고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학교의 부르심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부르심에 많은 분들이 응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3교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오늘 강의 내용들 좀 같이 좀 쉐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주간에 묵상하셨던 묵상을 꼭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통해서도 좀 나눠주시고요. 활발하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소그룹에서도 여러분 좀 잘 나누시면서 서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 묵상과 재정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오늘 강의를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업들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듯이 저희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배웁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이식됐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최종적 고울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레마로 인한 DNA가 우리에게 심겨졌사오니 이 과정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묵상학교 오신 모든 분들 분명히 하나님 이 과정들을 다 겪을 줄 믿습니다.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